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647페이지 역대상 2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되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은 열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은혜로운 찬양을 충분히 우리가 부르고 나면 말씀을 드릴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할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설교자는 다 그럴 겁니다.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잘 들어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배 가운데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구원군을 만나는 것처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 주간의 세상을 살다가 세상 가운데 찌들고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에 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나 부대낌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도님들의 그런 부대낌을 보면서 설교를 전하는 겁니다.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시간이.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찬양 가운데 또 그 기도 가운데 전쟁의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찬양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줄이면 이렇게 되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찬양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을 누가 하느냐가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그 찬양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그대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찬양을 하는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찬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세우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어떻게 섬깁니까?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아멘. 구별해서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1차 공격 대상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사단이요,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공격하며 설교자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다음 공격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찬양대입니다. 찬양팀입니다. 찬양팀과 찬양대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쉬운 방법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영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끼치는 영향들이. 사단은 그걸 정확히 노리며 공격하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무너뜨리면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아주 강교해서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런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아, 다음에 이런 공격을 하겠구나. 그럼 그건 정확히 사단이 하는 짓인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입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세우는 겁니다. 25장 1절의 뒷부분을 보죠. 뒷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멘. 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다는 그 말의 어원이 무슨 말이냐면 예언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충만하게 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으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한 마음으로 이 단에 서야 그 말씀이 파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불화살들이 예배 그 한 시간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느끼며 설교하고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 전쟁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평안하게만 있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은혜만 누리고 싶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어둠의 영들의 공격도 크고 강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시는 그 큰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은혜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치러야 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그렇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요. 그러나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가 있음으로 인해 구유는 지저분해지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함에 있어서 영적인 공격들이 있겠죠. 때로는 상처도 받겠죠. 내 삶의 구유가 지저분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구별되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자리 굳건히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묶여있는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막히면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철야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자주는 못 갔습니다. 너무 졸려서. 몇 번을 갔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설화기도 하러 오신 분들을 기도하다 막히면 그분들은 찬송합니다. 그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를까? 저는 졸리고 자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힌 겁니다. 아니면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히면 찬양하고, 그러다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기도가 문이 열리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 이해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막히시면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국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 들린 겁니다. 온 감옥 속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진이 나며 감옥 문이 열리며 발에 잡고 있던 쇠사슬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했을 때 결박이 끊어진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 삶을 묶고 있는 결박은 끊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것을 세밀하게 챙기고 조직하는 사람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찬양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산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정신병에 걸렸을 때 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던, 음악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다 잘하지만 특별히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찬양입니다. 그 기도와 찬양으로 다윗 자신의 삶의 모든 묶임을 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는 말입니다. 오늘 역대상 25장에 나온 사람들 역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한 가족이 다 쓰임받습니다. 25장 5절에서 6절을 볼까요? 중간 부분부터, 5절 끝부분부터 제가 6절 중간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이 해만에게, 그 부분,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멘. 아버지는 뭐합니까? 지휘합니다. 아들, 딸 17명은 각자 악기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내 약점을 가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강점으로 일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당연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당연한 것을 나의 강점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나 연약함만을 보고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의 공격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아예 처음부터 그 믿음의 싸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앞에서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얼마든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든든히 싸워 이길 것입니다. 내 삶의 구유가 지저분해지고 때론 상처가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과 기도가 내 삶의 모든 결박을 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